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사 입다. 그러나 그의 잘못되고 무지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키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주 새로운 위기가 찾아들게 됩니다. 그 내부의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내부의 위기가 찾아왔고, 자, 이것을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1절에 보면, 자, 시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암몬과의 전투에서 에브라임인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죠. 참 말을 들으면 너무 거칩니다. 그리고 시비 거는 와중에 그 내용도 좀 약간 부실한 게 많습니다. 자, 큰 승리를 거둔 입다, 길르앗 출신이죠. 그들은 그들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입다의 성공, 이 길르앗의 성공을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시기하면서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은 고질병이 있어요. 사사기 8장 기드온 살필 때도 기드온이 전쟁에서 잘 이기고 오니까 그 업적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시도했던 이 비슷한 어떤 굉장히 거친 행동을, 또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했죠. 당시 기드온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화함으로 잘 풀어주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게 촉발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의 자만심, 시기심, 자기들이 손 위에 짚하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 자, 그런 것들을 이기적인 어떤 탐욕에 의해서 태도를 내보이니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동족 상잔의 비극, 바로 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입다는 이 말을 듣고 2, 3절에 쭉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죠. 내가 너네 불렀는데 니네가 왜 안 왔냐? 내가 이렇게 기껏 싸워서 목숨을 걸고 건졌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 몫을 떼놔라. 너는 예전에 서자 출신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게 4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도망자,
이 길르앗 지파가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입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자기가 이 서자 출신으로 자기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옛날에 그 쓰디쓴 쓴뿌리가 막 올라왔겠죠. 그 정리되지 않은 정말 가라앉아 있었던 저 밑바닥에 분노와 또 공포심과 복수심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강한 어조로 반복한 다음에 길르앗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전면전을 벌린 이 두 지파 간의 전쟁,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의 초전 박살이 났죠. 이 에브라임이 무려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죽었는가? 이 요단강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다 점령을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면 물어봐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요. 그럼 이거 발음해봐. 십볼렛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홍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었나 보죠. 사투리가. 이게 십자를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곡식의 이삭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하면 너 에브라임이구나. 왜 거짓말했어? 그 자리에서 색출해서 죽인 거예요. 그게 5, 6절에 보니까 몇 명이요? 42,000명. 자, 여러분 지금 길르앗 지파 옅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그들의 이 분노를 그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너희들은 도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떠돌이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신정주의 사회인데 하나님이 관계없는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너무나 모욕적인 어떤 처사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분노가 날 때가 언제죠? 예, 정당한 대우를 못 받거나 험한 말을 지속적으로 듣거나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다거나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촉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게 되면 이 감정이 그 분노를 장악하고 그 감정에 장악된 분노는 돌이키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입다는 지금 그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생각이 나는 대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말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걸 좀 살펴야 될 이유는 왜 이들이 서로 한 사람은 시비를 너무 걸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분노를 일으켰고 또 한쪽은 이걸 받아서 이 참지 못하는 분노를 완전 사륙, 대량 학살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몰고 갔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길르앗도 이 에브라임도 모두가 다 지금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이 왕인데 자기보다 좀 잘났어? 그러면 찍어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을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세상도 많이 제도가 정비되고 법이 생기고 문화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느 타이밍 가면 분노가 납니다. 세상의 모순을 계속 보고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세상을 볼 때 우린 분노가 나죠.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입다처럼 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왕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존귀와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쓰레기와 같은 상처와 아픔과 독한 쓴뿌리들이 나를 흔들게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가 들끓는 세상에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